오늘 제목은 하나님 가족의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좀 써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갈수록 대학교에 가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친구들 사귄다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이렇게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린 나이일수록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굉장히 순수하고 또 깨끗해 보이고 또 오픈된 마음으로 서로 사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의 특권은 남녀가 서로 사귀는 것도 하나의 젊은이의 특권이 아닌가. 나이 먹어서도 얼마든지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귈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사귄다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를 사귀는 것은 남녀가 이제 서로 사귀는 것을 부모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사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귄다는 것은 세상적인 단어인 것 같지만 또한 영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있고 그 사람이 누구와 사귀느냐가 굉장히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일진들은 자기들끼리 친구들이죠. 학교 다닐 때 일진이 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본성이 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게 사귐의 어떤 형태가 아닌가. 여러분 어떤 분들을 사귀고 계신가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학창 시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조금 알 수 있다. 근데 독특한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보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착한 아이하고 조금 덜렁덜렁하는 싸움꾼 쉽게 말하면 그 친구 이렇게 둘이 사귀는 걸 좀 봤었는데 왠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서로에 대해서 조금 배려하고 또 잘 사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많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사용하는 언어하고 이 친구가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좀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 이렇게 잘하는 친구 옆에도 좀 사귀어보려고 하는 경우도 봤어요. 저는 나는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 있으면 옆에도 친구처럼 같이 사귀면서 공부하는 걸 같이 배우기도 하고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굴 사귀고 또 어떻게 사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세상적인 단어로는 끼리끼리 어울린다 이런 말도 있고 누구와 사귈까 이런 생각들을 이번 주에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왠지 세상적인 단어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닮아가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닮아가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을 서로 모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계속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생각도 좀 닮아가고 또 행동도 좀 닮아가고 방식도 좀 닮아가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영이죠. 영적인 거죠. 결국에는 서로 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영이 한쪽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영이 아마 결판이 날 겁니다.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결론을 낼 겁니다. 어느 쪽으로 쏠릴지 계속 사귀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와 어울릴 건지 누구와 멍에를 맬 건지를 신중하게 항상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난 저 사람의 어떤 롤모델이다 그러면 그 사람 거를 연구하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이렇게 노력해야죠.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방식을 조금 같이 친해지면서 옆에서 배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부자인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노하우를 배우기도 합니다. 투자 방식이나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이게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걸 지불하고도 사귀기도 합니다.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이 사귄다는 단어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누구와 가까이 할 거냐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누구를 멘토로 삼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내가 누구와 함께 셀에서 이렇게 양육을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를 따라갈 거냐, 누구와 사귈 거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하고 사귀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하늘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타나셨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분을 보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직접 못 보셨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뭐 하려고? 사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친해지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고 싶어서 친구처럼 접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어떤 소굴에 들어간 복음 전도자도 있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과 친해지려고 같이 사귀죠. 서로 사귀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 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듣겠어요? 전혀 감도가 안 오죠. 좀 친해져야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하고 또 중요한 거를 얘기해주고 또 서로 친해지고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한일서 1장 6, 7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표현이 있고요. 우리가 서로 사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열심히 사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인도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와의 관계, 소통이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관계죠. 서로 소통, 그리고 서로 응답하고 기도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얼마나 자주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자주 서로 인사를 하고 또 서로 물어보고 또 이 관계 형성을 하고 계신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거듭난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소통을 하지 않아. 그럼 조금 불편하겠죠? 집에서 같이 살아. 근데 한 달 동안 서로 얘기를 안 해. 이건 좀 심각합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가족끼리 서로 얘기를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의 사귐은 서로 소통을, 관계 가운데 서로 소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가족이잖아요. 부부도 가족이고 자녀들도 가족입니다. 이 가족들과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2주 후에 같이 식사를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먹으면서 또 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랑 이렇게 같이 나와서 또 얘기도 하고 또 평소에 뭐 교회 자주 참석하진 못하지만 가족들이 있잖아요.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 좋겠다. 서로 사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또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사귐들이 있어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족끼리 서로 사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 보이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비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PPT를 한번 주십시오. 2장 3절입니다.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미래에는 그분과 같을 줄을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확실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도 안 보이고 눈에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직접 뭐 이렇게 기도응답도 받고 인도도 받고 있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 또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날이 되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때는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감각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그날이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 눈으로도 그분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영으로 서로 사귀고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성령님과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인도받고 이렇게 능력을 받고 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사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는 지금 이렇게 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젊은이는 그들이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젊음이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 사랑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지만 나중에 주님 오실 그날이 되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좋은 것이고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건지 항상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위에 온통 문제거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 항상 내가 기대하는 수준보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다 못 미쳐요. 그래서 항상 낭망하고 또 상황이 문제처럼 보이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바라본다면 항상 기뻐할 일이 더 많고 또 즐거워할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최순회 목사님께서 9대1 정도 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90%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또 다스리고 통치할 거냐,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100년이 안 됩니다. 그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일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된 일이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주님과의 사귐이 있죠. 말씀을 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주님과의 소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서로 말씀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과 늘 우리가 한 집에 살고 있죠.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응답도 받지 못하고, 이런 거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가족이죠. 교회도 우리의 가족이고, 그래서 서로 사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주님과 조금 더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주님과 내가 좀 더 이렇게 사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주님은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말씀을. 구약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또 신약에 또 좋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셨죠. 다윗도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119편 11절에 시편,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그냥 겉에 두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심령에 두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본인 심령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표현이고, 그분을 정말 사귀려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어렵고 높고 강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 사귄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으신 분 같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말씀을 본인의 심령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분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다윗이 오늘 내일 싸움하러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가라. 그러면 가서 이겨요. 반드시. 오늘은 가지 마라. 그러면 다윗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꼭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하고 가장 사귐이 있는 분, 배우자가 옆에 있죠. 배우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에 앞서 주님께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싸우러 가도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까운지.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말씀으로 레마로 주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동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이 이 혼의 영역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우리의 영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도하다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혼의 영역으로 뛰쳐나옵니다. 레마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19편 15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의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주의하였다. 함부로 가지 아니하고 내일 가야 될 길을 물어보고 주의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늘 읊조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어떻게 사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않으면 그분과 친숙하게 사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릴 때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사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심령에 두고 읊조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3절에도 다윗은 또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떠나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아. 내 힘으로 하려고 해. 내 힘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려고 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려고 해. 근데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도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이렇게 약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제 힘으로 안 되는 그래 내 말씀을 네 입에 두겠다라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90%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고. 그게 10%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게 응답이죠.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19편 97절에도 내가 주의 법을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사랑해서 고백하시나요? 필요해서 고백하시나요? 제가 많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다윗은 늘 그랬나 봐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뭘 하나 이루려고 기도 제목 이루려고 읊조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뭐 했다고요? 말씀을 사랑했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상을 사귀려면은 사랑해야 사귀죠. 남녀가 좋아해야 사귀는 거 아닙니까? 싫은데 어떻게 사귀어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좋아하십시오. 말씀을 사귀세요. 말씀으로 사귀세요. 반성을 했어요. 내가 목적을 이루려고 내가 고백을 좀 했나 보다. 내가 좀 뭔가를 좀 목적이 있어가지고 기도 제목이 좀 이루어지게 하려고 제가 자꾸 암송하고 그랬나 보다. 근데 반성이 됐어요, 제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김 집사님은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좋아하면 늘 전화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내일 또 만나고 그러다 결국 같이 살고 그러잖아요. 계속 사귀다 보니까 좋아지고 뭔가 좀 끌리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끌리시기 바랍니다. 돈을 위해서 사귀기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기도 하고 결국엔 언제는 탄로납니다. 정말 그 사랑해서 만나는 것은 후회함이 없죠.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가족이니까 그분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적이자 목적입니다. 그분 자체가 다른 목적으로 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가족은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 때문에 만나는 거죠. 주님과의 사귐은 관계가 목적인 것이죠. 그분을 좋아하십시오. 예수님을 좀 더 좋아하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다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다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때가 되면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 곁에 가면 그때가 되면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는 우리의 목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가족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사귀지 마십시오. 거기에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십시오. 친하다는 것은 아주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분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세상을 떠날 수 없죠. 그죠? 하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 우리의 목적은 딴 데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서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 보이니까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주님과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영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있을 때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죠? 잠언 24장 17절입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잠언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좀 원수가 넘어진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또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워낙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나쁜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너무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그죠? 잠언 24장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이에는 뭐에는 뭐 이렇게 말하지 말지어다.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29절에도 왜 그럴까요? 왜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픈데 또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거죠.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본성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본성대로 사시면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가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하시고 그냥 본성대로 사십시오. 그렇죠? 돌아오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막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지 마십시오. 애통하다, 애석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좀 애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성경 구절에 여러 구절들이 구약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열왕기화로 가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요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장면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하는 얘기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나를 데려가게 함을 당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걸 본인은 직감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재산을 나한테 다 주세요. 아니면 뭘 구했을까요? 이 엘리사 제자죠. 엘리사는 그 밑에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2배가 되게 욕심이 많죠? 그만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나보다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또한 더한 일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주님 곁에 가게 되고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엘리사처럼 구해야죠. 그냥 당신이 쓰던 집 한 채 그냥 주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걸 구한 게 아니고 그 영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 갑절로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적으로 구하십시오. 구하세요.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와 4장 13절 말씀 봅니다. 엘리사가 이제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한테 하는 얘기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이렇게 딱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 그 지방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감동이 왔나 봐요. 그래서 그에게 작은 방, 또 침상, 책상, 또 의자, 촛대 이렇게 마련해 놓고 다락방 정도 되겠죠. 거기에 머물러도 된다고 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한테 숙소를 마련해주고 거기에 촛대도 마련해주고 침상, 책상 이렇게 주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와서 머물러도 된다고 이렇게 어떤 걸 했다고요?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엘리사가 느낄 때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다. 수넴 여인인데 자기한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넴 여인한테. 지금 사귀는 걸 얘기하고 있죠. 사귀는 거. 사귀는 거.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선지자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서로 이렇게 같은 동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있는데 수넴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해주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 근데 필요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좀 뭘 요구하면 좋은데, 뭘 좀 요구하면 좋은데 필요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원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여인이 뭐가 필요할까라고 이렇게 사원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년 1년 후에는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랬더니 사실 그대로 1년 후에 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들을 갖게 되죠. 참 놀랍습니다. 이 수넴 여인과 이 엘리사는 이런 사귐이 있다는 것이죠. 놀랍죠. 그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이 여인에게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이 여인은 참 세심한 배려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많이 거둔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 여인은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심었다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세심한 배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좀 이렇게 뭘 마련해 줬는데 더 큰 것이 왔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들이 왔어. 아들이 너무 큰 게 왔어. 이게 참 희한하죠. 서로의 사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직 예수님만 오지 않으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간에 사귐이 있었던 겁니다. 서로 관계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주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옵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 근데 아들이 죽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리사의 마음이 애통하겠죠? 살렸겠습니까? 안 살렸겠습니까? 살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애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사람과 엘리사와 수넴 여인 사이에 그런 깊은 어떤 사귐과 이런 게 없었다면 그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 같고 죽었어도 살릴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주님께 기도하고 아들이 살아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관계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사귄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과 관계를 우리가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해결의 문제점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의무감으로 오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을 조금 더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죄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예배 오시는 것은 율법적이죠. 차라리 안 오셔도 됩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쇠를 하실 때도 또 양육을 하실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서로 사귐에 있고 또 관계에 있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죠.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 해결이죠. 그 다음이.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관계 형성에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어떤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막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죠? 내가 기도하면 별로 응답이 안 돼요. 내가 고백도 했는데 뭐가 문제죠?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이 아니고 그분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점검하시고 그분과 내가 정말 사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를 조금 자꾸 떠오르는데 뭐가 문제죠? 관계의 문제죠. 관계의 문제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뭐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하고 막 싸웠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뭘 바라기도 그렇고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슈넴 여인처럼 어떤 세심한 배려, 또 굉장히 믿음 있는 여인이죠. 슈넴은 굉장히 믿음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또 세상적인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으로서 주님과 좀 더 사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내 입에서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